할렐루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또한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즐거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는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셨고 주 안에 머물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자 그리고 게으름과 나탐을 떨쳐버리고 싸우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즐거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모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교회 나온 가운데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가 있을 수 있고요. 죄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시는 성장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은 성숙해 나가는 모습과 성장된 모습, 열매를 맺는 모습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모인 무리들이 다 다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병든자는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여 신유의 역사, 치료 역사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가면 됩니다. 문제는 이 죄인의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있다가 건진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이제 주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마땅한데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소문이 되어지고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질 때는 주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물과 같이 썩은 냄새 같은 모습들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이 제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사역할까 일 문제, 이 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 3서 9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오트레베와 드메드리오가 있는데 이 디오트레베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자꾸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수련하는 강사 또 사역자들을 통하여 맞아들이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부응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이 과정을 통하여 이 거절한 순회 교사를 거절하고 사역자를 거절한 디오트레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현대 사회도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범죄한 일이 문제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법이요. 오늘 우리 공동체들이 이 문제를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교회 공동체 이 범죄한 것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침을 서로 치라. 이 범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악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출교로 가야 됩니다. 제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실수로 범죄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자복하고 회개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에는 주관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누가 건면하느냐?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을 여러분 또 풀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훈련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 범죄한 부분을 통하여 잘하라 오르라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온유한 잘 훈련되어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를 통하여 이 일을 바로 잡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잡으라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몸으로 말하면 팔이 부러진 것과 같은 거예요. 팔이 부러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러졌다고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고 부러졌으면 이거를 회복하려면 고치려면 석고봉대로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부러진 부분을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덜렁덜렁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팔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죄 문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조직 속에 들어가면 잘못한 거 잘라버리면 돼요. 새로 갖다 세우면 돼요. 이 조직이에요. 조직이 건전해야만이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회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을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그런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다 굳을 때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가 한 주간에 제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 같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데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면서 또 뭐를 보냐면요, 오늘 본문을 뭐라고 되면 네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봐서 내 안에 저 사람보다 낫다, 뭐가 좀 우월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범죄한 내용을 통하여 내 안에 동일한 죄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 죄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죄 문제를 다루냐면요, 교회는 여러분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냐? 교회를 가만히 교회들마다 보면 어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고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고요, 어떤 교회는 가르치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사역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내용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 교회에 자기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일.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 일을 하고 성김의 일을 하고, 이런 어떤 분은 강대를 청소하고, 어떤 분은 교회 의자를 청소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어떤 이는 신방을 하고, 어떤 이는 차량으로 봉사합니다. 어떤 이는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보느냐, 오늘 보니까 짐을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짐을 지는 마음의 모습을 보면 자기 일을 하는데요, 이 자기 일의 모델도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역하는 가운데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로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기적으로 법을 이루시죠. 이것처럼 주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셨는가를 살펴보면 그 안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느냐?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보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굴 입고 있는 그 돌을 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였던 나사로, 그가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 열매가 여러분 주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짐을 질 때에, 자기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했는데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 우리 간절히 애통하여 한 심령에 하나님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죄에서 고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얼마나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의 그 모습을 통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여 이제 우리는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쉽게 이런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건면하며 또 함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 명의 여러분 공동체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소문내지 말고 혼자 먼저 가서 만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면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건면해서 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안 되면 교회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건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 이름으로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 속에, 말씀 속에 듬뿍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방송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가끔 얘기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전만큼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한 교회가 회복을 위하여 주일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신앙의 회복을 하려고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전염병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여러분에게는 이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울러 여러분, 우리는 이때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보다가 연약한 모습을 봅니까?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요, 이 어려울 때 다 어려운 거잖아요. 가정이 어렵고 직장생활이 어렵고 학교생활이 어렵고,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귀한 건속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이 어려워도 우리 선배들이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갔듯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이유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올라가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영혼을 위한 수고, 영혼을 위한 아버지의 애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함으로 축복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가 더욱 은혜로 승리로 충만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영혼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인하여 아직도 마음에 두려워하고 힘든 모습이 있으니까 주의 전을 사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저들의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안한 대가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들로 더욱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아버지가 드러내는 아버지 올바른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의 빛이 되어주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로 하는 온 교들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